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가족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엄마, 아빠, 또 남편, 또 아내 서로가 한번 주님 안에서 축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분들이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심령의 귀한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워져서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꾸시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할 때에 공장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주의 날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예배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들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과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코로나가 정말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섬으로 이 땅에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정말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정말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많은 백성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정말 이 땅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를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 얻고 우리가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주 새 힘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형통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 목사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여 섬기는 목사님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큰 죄인에서 우리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11시에 각 가정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그대로 가족 목장 모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늘 말씀드렸지만은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옷매무시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떨려드리는 성경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비록 영상이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거지만 함께 크게 찬송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오늘까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는 모든 교회에 예배가 정상화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다 보내드린 거 보셨겠지만은 새벽 기도회는 이미 지금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수요 기도회도 저녁 7시 30분에 그대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영상 준비 예배가 아니라 오전 10시에 1부 예배, 또 11시 30분에 2부 예배 전해드리던 대로 그대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단 목장 모임은 아직까지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아직까지는 오픈하지는 않겠고요. 대신에 목장별로 비대면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 기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는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정상화가 되지만은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차량에 비좁게 타시게 되면 밀접, 밀폐, 또 밀집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은 성도님들끼리 서로 카풀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또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든지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교회 오실 때 교회 오셔서 반드시 방역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울산도 이제는 전혀 코로나에 사각지대나 성역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동구도 지금 코로나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잠복기가 있고 전파력이 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서도 그 다음에 혹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방심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름 또 하나님의 영광에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교회 내에서는 절대 음식물을 섭취를 좀 금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에 오셔서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만나면 반갑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긴 대화나 사적인 모임들은 되도록이면 금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스크 끼는 건 여러분 잘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예배에 오시든 일단 교회당의 발걸음을 들이시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께서 이 기록 명부의 시간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꼭 기록해 주시고 반려를 앞에 누가 체크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분이 잘 체크하셔서 온도를 재시고 그렇게 하시면 사후 관리가 잘 될 것 같고요. 손소독제도 여러분이 잘 사용해 주셔서 혹시라도 미세한 균이라도 교회당 안에 침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미열이 있다든지 또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낌이 있으시면
조금 격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 곳이나 아니면 위험 지역에 좀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코로나 위험 지역에 계신 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면 일정 시간을 조금 격리하셔서 안전이 확인된 뒤에 교회에 출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적 고유 영역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절대 이 코로나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셔서 그냥 쑥 들어오시게 되면 앞에서 이렇게 현관에 계시는 분들이 제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저도 이제 늘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오늘 아침부터는 저도 들어올 때 이제 다 체크하고 다 이제 적고 제가 그렇게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큰 측면에서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혹시라도 이 방역에 실패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는 숫자가 몇 분 되시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두세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가운데 1월 달이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고 철저하게 지금 체크가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1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는 그대로 1월 한 달 동안 꼭 잘 지키셔서 펑크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 아름이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름이가 나올 때마다 실력도 아주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됩니다. 오늘 곡도 하나님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적절한 찬양을 잘 드려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이를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읽었고 여러분들이 좀 힘차게 한 절 읽으시고, 그래서 교독하면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들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아멘. 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참 불행하고 또 가련하고 비참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예언자 수련생의 부인.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어 훈련받고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주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했다면 그것을 또 함께 뒷받침하고 수용하면서 가는 이 부인도 믿음이 참 대단하고 헌신적이었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참 좋을 텐데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남편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인과 아들 둘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부인은 과부가 되고 이 아들 둘은 고아가 되는 거죠. 물론 엄마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케이스가 가장 불행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게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명령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이 남편이 죽으면서 집이라도 한 채 남겨놓고 죽든지 아니면 뭐 재산이라도 좀 있던 거 몽땅거려서 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죽든지 그랬다면 뭐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숨을 좀 쉬었겠는데 그게 아니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빚을 갚으라고 하던 그 사람이 독촉하다가 도저히 이 가정에는 돈이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아들 둘을 내가 노예로 그냥 데리고 가겠다. 빚 대신에 그 아들 둘이라도 내놓아라. 이제 이 부인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죽고 아들 둘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 속에 놓여진 거예요. 빚이라는 게 참 무섭죠. 뭐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은 인천에 손못이라고 하는 주부가 있어서 30대 주부였는데 이 남편이 한 그로부터 3년 전쯤에 실직을 하게 되어서 벌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카드 빚을 졌나 봐요. 한 3천만 원 정도의 카드 빚을 졌는데 여러분 카드 빚 아시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돈 안 갚으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고요. 또 독촉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셋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낳아놓고 이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14층에서 이 아이들 셋을 먼저 투신시켜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도 뛰어내려서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뛰어내리기 전에 엄마에게 그렇게 하소연하고 울부짖었던 소리들이 주민들에게 들렸다 그래요. 엄마, 나 죽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주민들에게 한두 차례 들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늘 그렇게 독한 짓을 해. 그러면 살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이 부인도 그런 거예요. 나쁜 짓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그죠?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참 곤란한 형편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뭐 좀 쉬운 선택이 있다면 혹시 돈 많은 남편을 다시금 만나서 재혼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퍼지고 앉아서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헌신한 것뿐이고 뭐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좀 빌렸던 것뿐인데 남편도 잃게 되고 나는 자식도 지금 노예로 보내야 될 그런 판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한 게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방금 뭐 인천의 그 손모 주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참 그런 와중에서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예언자였던 이 엘리사를, 신학교 학장이었던 이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찾아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대로 그냥 얘기합니다. 4장 1절 중반쯤에 보면 예언자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사여구를 썩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거룩한 음성을 내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자기에 있는 형편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던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아들도 지금 노예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가끔씩 주로 이제 교회에 이제 가도 오신 분들이 저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형편,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솔솔 얘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 불러놓고 자기 형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누구 백을 믿고 나갑니까? 예수님 백을 들고 나가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붙여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형편 가운데서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하고 비슷한 기구한 운명에 처해있던 한 여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여인은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옛날 분이니까. 근데 남편이 한 2년 뒤에 지나고 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19살에 청산가부가 된 그런 여자입니다. 참 착하고 마음씨도 고운데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곤 해서 아이고 이제 19살밖에 안 된 저 처녀가 저 사람이 청산가부가 되었구나. 저걸 어쩌나 불쌍해서.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피다가 만 꽃망울 시제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기구한 문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부러지면서 항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자신의 나이가 더 어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탁 자른 후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인도하셔서 서울에 참 부자이면서도 인심이 좋은 그런 집에 가정부로 취직하게 된 거예요. 가정부라는 말은 여러분 그 뒤에 생겨난 말이고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주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주일날 교회를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제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 주인이 인심이 후한 분이어서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갈 수 있게 되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그녀는 식모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매달리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이화 여자 전문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게 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학을 마친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숙명여자대학의 초대 학장인 임숙재 여사라는 분이에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녀 혼자서 어떻게 그 인생을 일구어 가겠어요? 17살에 결혼해서 19에 과부가 된 그 어린 나이의 여인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해쳐가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간절하게 믿게 되어질 때에 이 신학 생애의 어떤 부인의 그 기구한 형편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에 뜨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모르는 비밀스럽고 숨겨지고 더 위대하고 더 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염려가 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염려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염려를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불평을 기도로 돌리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려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편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거 믿게 되고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힘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게 평범한 질문 같지만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에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남은 게 있고 살만한 게 있다면 왜 엘리사에게 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두 아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되돌려 묻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네 집에 남은 게 뭐냐? 그렇게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어서 온 여인에게 엘리사가 도리어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선생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무슨 길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의지할 게 있으면 왜 여기 왔겠어요? 왜 여기 왔겠어요? 내 혼자서 해결하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제자들이 가져와서 뭐라 합니까? 여기에 한 아이에 먹을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 많은 군정들에게 먹을 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한 병에 기름 남아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는 이게 무슨 큰 게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사가 물었을 때 그 엘리사에게 핀잔을 준다든지 내가 있으면 왜 이렇게 왔겠어요? 내가 살만하면 왜 왔겠어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 왜 여기 왔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서 나에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큰 힘이 될 수 없다는 것,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물었을 때에, 예언자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을 때에 그가 나에게 이 한 병의 기름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대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기름을 팔아서 그동안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쓰면서 살았다는 얘기로 결론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정말 하찮은 기름 한 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얘기한 것 아닐지라도 그가 하찮은 것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런 투로 얘기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믿음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갔잖아요. 한 과부가 나무 조각을 이렇게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묻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이 가뭄 속에 내 아들하고 같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기름 몇 방울하고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 짝대기라도 좀 죽어가지고 불 피워서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서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그리고는 그 가정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밀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어. 먹을 거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움큼 밀가루, 조그만 기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뭘 들고 갔습니까? 위대한 금을 들고 갔습니까? 무슨 화살을 들고 갔습니까? 다른 것 안 들고 왔잖아요. 물맷돌 몇 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평상시에 양을 지킬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물맷돌 그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물고기가 우리 생각하는 무슨 뭐 큰 납새미였겠어요? 무슨 광어였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반찬 될 만한 멸치 한두 마리 그걸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게 드려지게 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걸 주님께서 쓰셔서 축사하시고 그 5,000명 장정들만 아이들까지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을 만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고 12광주리까지 남기게 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그걸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삼손이 하는 겁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절을 참 길게 지리하게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코로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고 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세계로 마치 몰아가는 것 같은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의 시절들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심취하게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왜 여러분 할 게 없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산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름 한 병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 과부처럼 하나님,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냥 예배하지 말죠. 그냥 영상 예배 하지만은, 이게 무슨 휴대폰 갖다 놓고 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배 못 드려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비록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못지는 혹시 조금 못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목장 모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일 수 없고 비대면이니까 아예 그냥 못해.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중에 한 번씩 얼굴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자. 목소리라도 한번 듣자. 요즘 줌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얼마나 SNS 시대 미디어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야 다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왁자지껄하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일 수 없고 전도하기도 부족하고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걸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제가 요구라도 하겠습니다. 이 가부처럼 정말 기름 한 병 거기에 무슨 큰 일을 일으킬 거라고 믿음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요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감추지 아니하고 여러분에 있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가운데 정부를 원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폐업을 시켜야 되는데 폐업을 하려고 하니까 대출받은 거 갚으라고 은행에서 빚독촉 날라올 거 가지고 폐업도 못하고 계속해서 빚을 지면서도 지금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그분들을 핍박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조금 과할 수는 있습니다. 왜? 교회로부터 처음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똥 보고 놀란다고 신천지가 터뜨렸죠. 서울의 예수 사랑교회가 터뜨렸죠. 개척교회에서 개념 없이 밥 먹다가 걸리고 무슨 소금물로 칙칙 뿌리고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던 거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해서 그렇게 데모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 거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입장만 고수하게 된다면 그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협조해야 합니다. 방역할 거는 충분히 방역하고 그러면서 빨리 이 시대가 끝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예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우리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너가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둔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교를 불교로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거리에 가서 데모할 겁니다.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협력해야 될 때입니다. 원망해야 될 때가 아니고 불평해야 될 때가 아니고 협력해서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불안한 사회를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나가서 그 불안을 잠재워 줘야 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게 교회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금식이라는 게 굶고 앉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끙끙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결박에 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풀어주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 놓아주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런 조치들이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금식이라고 가르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이 우리만 예배해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고유한 걸 지켜야 되겠다. 필요하다는 것 제가 인정하지만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함께 이 사회를 걱정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를 위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부를 기도하지 않는 것을 놓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비판하세요. 저도 정부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염두를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작은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름 한 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제목들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전 마음속에 많이 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할 수 없고 연약한 세월을 지나지만 그 적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래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어려움을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의 지금 형편하고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할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조금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대를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다 수그러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든 세계 열방이든 그렇게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세월이 오게 해주시고, 생업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고 적대시하게 되어지고 또 이들이 안티하게 보는 한 그룹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영광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을 가지고 잘 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잃지 아니하는 저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코로나와 또 여러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주의 영광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이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고 함께 모이게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은혜도 얻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해야 될 사명들도 조금씩 잘 이제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3절까지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번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성도야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하늘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